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의미와 영적 성장을 탐구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마치 천장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한 건지 의심이 들었던 시간들 말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혹시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물음들이 마음속을 맴돌았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물음에 대한 깊은 해답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귀한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축복으로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신성한 힘을 깨우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애써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제 가치를 증명해야 하고 먼저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만 그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했죠.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미 그분의 눈에 온전한 존재이며 이미 사랑받고 있고 이미 신성한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 제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기적이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역시 무언가 더 큰 존재와 연결되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기도가 공허한 메아리처럼 돌아오는 경험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또한 수십 년간 인간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그 둘을 잇는 다리에 대해 탐구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일들을 성취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누군가가 되어서가 아니라 자신 안에 본래부터 존재했던 영원한 진실을 기억해냄으로써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날 무렵 여러분은 왜 수많은 시대의 영적 스승들이 한결같이 같은 진리를 가리켰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접속할 수 있는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거대한 저택을 소유하고도 자신이 그 집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하인들의 방에서 잠을 자는 것과 같습니다. 저택의 모든 방, 모든 편안함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자격 없는 존재라 여기며 제한된 삶을 받아들입니다. 풍요가 우리에게 주어진 본래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저택의 열쇠를 쥐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누구인지를 상기시켜드리고 여러분을 작아지게 만드는 거짓된 믿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바꿔놓은 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모든 것이 바로 제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1952년의 어느 추운 12월 밤이었습니다. 저는 심리학, 철학, 신학 서적들로 가득 찬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 칼 융, 그리고 동서양의 위대한 신비가들의 책들이 빽빽이 꽂혀 있었죠. 그 모든 책을 읽었음에도 수년간 영적인 가르침에 몰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기도는 공허했고 믿음은 억지스러웠습니다. 마음이 동하지 않는 의식만을 반복하고 있었죠. 그날 일찍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게 처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삶으로 신앙을 보여주셨던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며칠, 길어야 일주일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말했죠. 저는 몇 주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치유자이신 하나님께 매달렸고 더 헌신하고 더 나누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기도를 드렸고 모든 영적 스승의 가르침을 파고들었으며 모든 치유 간증을 찾아 읽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기도와 믿음, 신성한 치유에 대해 가르치는 사람이 정작 자신의 어머니를 돕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과연 어떤 영적 스승이며 어떤 아들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진정으로 이해했다면 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 힘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날 밤 저는 경외심이 아닌 패배감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력하고 믿고 희망하는 것에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가슴 속 모든 고뇌를 토해내며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저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했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공부했고 사람들을 섬겼으며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왜 제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어머니를 치유하지 않으십니까? 제게서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물은 마르고 어머니를 잃을 것이라는 슬픔과 평생을 헌신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침묵의 순간 더 이상 할 말이 남아있지 않을 때 깊고 심오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귀로 들리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존재의 중심에서부터 솟아나는 듯한 임재, 그리고 너무나도 친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귀가 아닌 영혼으로 느껴졌습니다. 내 아이야, 나는 멀리 있지 않다. 너를 외면하지 않는다. 단 한순간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나는 저 위에 있고 너는 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의 외부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를 통해 표현되는 생명이며 너로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너를 통해 사랑하는 존재이다. 내가 찾고 있는 그 힘은 바로 내가 이미 지니고 있는 힘이다. 내가 갈망하는 그 사랑은 바로 내가 구현하는 사랑이다. 내가 바라는 그 치유는 이미 내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 순간 제가 하나님과 기도, 그리고 현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변형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처음으로 제자리를 찾았다고 해야 할 겁니다. 저는 수년간의 공부와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도움을 받아내야 하는 멀리 있는 통치자로 기도를 은총의 부스러기를 구걸하는 거지의 요청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계시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물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만물의 생명을 불어넣는 바로 그 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멀리 어딘가에 계신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바로 그 의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다가가려는 인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인간의 형상을 통해 표현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가져온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만약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면 하나님의 능력 또한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지혜는 나의 지혜입니다. 치유는 제가 간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영적인 본성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행동하시도록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도라는 행위를 하시는 것 그 자체였습니다. 이 깨달음이 제 의식을 가득 채우자 저는 패배감이 아닌 깨달음 속에서 무릎을 펴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니가 희미하게 숨을 쉬며 누워 계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죽어가는 여인을 보는 대신 저는 그녀의 일시적인 육체를 통해 표현되는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진정한 영적 건강과 우리가 하나로서 공유하는 신성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부드럽게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얹고 저는 외부로부터 힘을 불러오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를 통해 흐르고 있는 힘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치유를 위해 애원하는 대신 저는 조용하지만 확신의 찬 어조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미 어머니의 것인 완전한 건강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어머니를 통해 흐르는 생명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누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치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구걸하거나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이제 진실이라고 알게 된 것을 확언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설득해야 할 외부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인정되고 받아들여져야 할 무엇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 곁에 머물렀습니다. 예전 방식대로 기도하는 대신 신성한 존재와 우리가 하나라는 인식 안에서 평안히 머물렀습니다. 저는 질병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온전함에 집중했습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붙들었습니다. 두려움에 에너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사랑 안에서 쉬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호흡이 더 강하고 안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중반쯤 그녀는 눈을 떴고 몇 주 동안 보지 못했던 또렷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요셉아, 정말 아름다운 꿈을 꾸었단다. 빛으로 가득한 정원을 걸었는데 어찌나 평화롭고 사랑이 가득하던지. 그때 어떤 목소리가 들렸어. 아직은 내 때가 아니라고. 이 세상에서 주어야 할 사랑이 더 남아있다고 말이야. 사흘 만에 어머니는 침대에 기대앉아 가장 좋아하시던 수프를 찾으셨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집안을 걸어 다니셨고 한 달 후에는 평소의 활동을 모두 되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로 12년이라는 세월을 더 건강하고 충만하게 사셨습니다. 의사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불렀고 그들의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이유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중단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높은 법칙, 즉 완전한 건강으로 표현된 신성한 사랑과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은 제 삶의 가르침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해주시기를 기다리는 희생자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인식함으로써 삶을 변화시킬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일상생활에서 그것이 작동하는 것을 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머니가 회복하신 지 몇 년 후 마거릿이라는 여인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비가 내리는 화요일 아침이었는데 저는 그녀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그녀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35살의 그녀는 최근에 이혼했고 두 어린 자녀가 있었습니다. 석 달 전에는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직장을 잃었고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가족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남은 돈은 단 $17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인 어려움보다 그녀를 더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마거릿은 신앙심 깊은 가정에서 자랐고 충실하게 교회에 다녔으며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고 모든 기회에 자원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박사님,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저를 도와달라고, 돈을 보내달라고, 일자리를 달라고, 전 남편이 양육비를 보내게 해달라고 애원했어요.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기도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거나 저에게 관심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러서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연민의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 역시 한때 저를 사로잡았던 것과 똑같은 오해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자격이 없으며 그분을 설득해야만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마거릿,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이 지금까지 드린 모든 기도가 이미 응답받았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삶을 보세요. 제 기도가 응답받았다면 왜 돈이 없고 직업이 없고 아이들이 불안에 떨어야 하죠? 말씀해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상황에 대해 기도할 때 무엇에 집중하시나요? 제가 필요한 것들에 집중하죠.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제 청구서, 문제, 두려움에 대해 말씀드려요. 모든 것을 해결해달라고 부탁하고 제가 얼마나 절박하고 두려운지 설명해요. 그리고 그 청구서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불안하고 걱정돼요. 가끔은 잠도 못 잘 정도예요. 아이들이 굶거나 집을 잃는 상상을 할 때는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끔찍하죠.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너무 무력해서 그냥 울기만 할 때도 있어요. 마거릿,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세상에서 가장 충실한 하인과 같습니다. 절대 질문하지 않죠. 그저 당신이 강한 감정을 담아주는 것을 그대로 따를 뿐입니다. 당신은 몇 달 동안 두려움에 가득 찬 채 결핍에만 집중해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 믿고 더 많은 결핍을 창조해왔습니다. 잠재의식은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감정과 이미지를 이해하죠. 당신이 불안감 속에서 청구서를 놓고 기도할 때 잠재의식은 청구서를 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는 돈 때문에 불안하다는 감정을 등록하고 불안해할 이유를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아이들이 굶을까봐 두려워하며 기도할 때 제발 채워주세요라는 요청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결핍이 두렵다는 감정을 등록하고 더 많은 결핍을 가져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 충실한 하인, 당신의 잠재의식이 바로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실이라고 믿고 느끼는 것을 창조할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가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그 깊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더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보이지 않는 가능성의 영역에 당신을 위한 완벽한 직업, 당신의 재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 당신과 아이들을 위한 올바른 집이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 창고라고 부를 수 있는 곳에 이미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 방 안에는 모든 주파수가 존재합니다. 음악, 뉴스, 대화,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 맞춘 채널의 소리만 들을 수 있죠. 음악을 듣고 싶다면 잡음의 주파수를 맞추지 않습니다. 당신의 의식이 바로 수신기입니다. 당신이 지속적으로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당신이 경험하는 현실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두려움, 결핍, 걱정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면 그것이 당신이 계속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 풍요, 신뢰의 주파수를 맞춘다면 당신의 현실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가 제가 기다리던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주파수를 바꿀 수 있나요? 새로운 기도 방식을 배우는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에게 없는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대신 가능성의 영역에서 이미 당신의 것인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 문제에 집중하는 대신 믿음으로 해결책에 집중하는 겁니다. 저는 마거릿에게 감사인식의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기 전과 잠들기 전 10분씩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절박하니 제발 일자리를 주세요 라고 말하는 대신 그녀는 이렇게 확언했습니다. 아버지, 이미 저의 것인 완벽한 직업에 감사드립니다. 제 재능을 사용하고 좋은 보수를 주며 기쁨을 가져다주는 일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가치 있게 여겨주는 고용주에게 감사드립니다. 저와 제 아이들을 둘러싼 안전함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청구서를 낼 수 없으니 제발 돈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대신 그녀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예상했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쉽고 즐겁게 저에게 흘러들어오는 돈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필요와 의미 있는 소망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항상 넉넉히 공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자녀로서 저에게 속한 풍요에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열쇠는 단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축복들이 이미 현실인 것처럼 진정한 감사의 느낌을 만들어내는 데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매일 시간을 내어 이상적인 직장에서 일하는 자신을 상상하고 의미 있는 일에서 오는 만족감을 느끼고 필요를 충족시키고도 남는 월급을 시각화하고 자신과 아이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평화를 경험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박사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그건 정직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마거릿이 물었습니다. 그것들은 이미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며 당신 또한 존재하는 곳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존재합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감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당신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현재 상황보다 더 높은 현실과 자신을 조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그녀에게 낮 동안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돈 걱정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부드럽게 풍요로 초점을 옮기도록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날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선이라는 것을 상기하도록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도울지 말지 선택하는 어떤 인격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마음을 통해 작동하는 사랑, 풍요, 그리고 완전한 공급의 원리 그 자체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 원리와 일치시킬 때 당신은 응답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응답은 이미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즉각적이진 않았지만 꾸준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마거릿은 더 평화롭고 희망에 차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짓누르던 끊임없는 불안감이 가라앉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는 삶이 잘 풀릴 것이라는 조용한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2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장하는 회사의 관리자로 막 승진한 전 동료가 예기치 않게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이전 직장보다 30% 더 많은 급여를 주었고 훌륭한 복리후생도 제공되었습니다. 박사님, 마거리디 그 소식을 전하며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직장에 지원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에게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 안에 1년 넘게 양육비 지급을 거부했던 전 남편이 갑자기 돈을 보내기 시작했고 밀린 양육비까지 일시불로 보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그가 유산을 상속받았고 아이들에게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개월 만에 마거릿은 좋은 학군이 있는 안전한 동네의 아름다운 아파트로 이사할 만큼 충분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개선 너머 그녀는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다시 찾아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이 이미 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박사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무시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힘은 항상 거기에 있었지만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가 원하는 것 대신 제가 두려워하는 것을 창조하는데 그 힘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제 저는 제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제 안에는 어떤 상황이든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놀라운 창조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아요. 제가 진정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마거릿은 제가 위대한 기억의 회복이라 부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진실, 즉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그 능력의 표현이라는 사실에 눈을 뜬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과 감정이 우리 환경에 그토록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 영적 원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에 제자들이 겪는 비범한 변화로 유명한 한 현명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와 잠시라도 함께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부유한 상인이 절박하게 그를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 배는 바다에서 침몰했고 창고는 불탔으며 동업자들은 저를 배신했습니다. 제 가족은 가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두가 스승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고 합니다. 제 부를 되찾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스승은 연민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친구여,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시장에 가서 가장 큰 거울을 구해 당신의 방에 두시오. 혼란스러웠지만 절박했던 상인은 그 말에 따랐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지시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시오.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내 가족은 굶주릴 것이다. 나는 실패자다. 상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승님, 왜 이런 말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는 도움을 구하러 왔지 더 큰 불행을 자초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승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믿으시오.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고 다시 오시오. 마지못해 상인은 지시를 따랐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던 날 그는 차마 자신을 쳐다볼 수 없었고 닷새째에는 그 말을 할 때마다 신물이 올라왔습니다. 일회째 되던 날 그는 혐오감을 느끼며 스승에게 돌아왔습니다.
스승님, 더는 못하겠습니다. 그 말들은 저를 끔찍하게 만듭니다. 말하기가 싫습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이제 거울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이렇게 말하시오. 나는 풍성하게 축복받았다. 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나에게 흘러들어온다. 나는 하는 모든 일에서 성공한다. 내 가족은 필요 이상으로 풍족하다. 하지만 스승님, 상인이 항의했습니다. 이것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당신은 사실이 아닌 말을 반복했고 그 말들은 당신을 비참하게 만들었소. 그렇다면 아직 사실이 아닐지라도 당신을 희망으로 채우는 말을 일주일 동안 하는 것은 분명할 수 있을 것이오. 상인은 동의했습니다. 이번에는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풍요와 성공의 말을 하자 그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희망차고 활기차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더 당당하게 섰고 더 확신에 차서 말했으며 더 명확하게 생각했습니다. 한 달 안에 새로운 기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옛 고객이 새로운 사업에 파트너십을 제안했고 포기했던 오래된 빚을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았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한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명확하고 창의적으로 떠올랐습니다. 1년 만에 상인은 부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부를 쌓았습니다. 그가 스승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돌아왔을 때 그는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을 바꾼 것이 제 삶에 이토록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친구여,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배우지 못하는 심오한 비밀을 발견했소. 내가 사용하라고 했던 거울은 당신 얼굴의 반영 그 이상이었소.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나타냈지.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거울과 같소. 다만 훨씬 더 강력하지. 당신이 잠재의식 속에 지속적으로 품는 이미지는 무엇이든 결국 당신의 현실이 되어 당신이 가난과 실패를 선언했을 때 당신은 잠재의식에 더 많은 가난과 실패를 창조하도록 프로그래밍하고 있었던 것이오. 당신의 마음은 기회들을 걸러냈소. 왜냐하면 그것들이 당신의 자아상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당신은 스스로를 문제만 보도록 조건화했기 때문에 해결책을 볼 수 없었던 것이오. 하지만 당신이 풍요와 성공을 확언하기 시작했을 때 당신은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했소. 갑자기 항상 거기에 있었던 기회들이 보이게 되었고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새로운 믿음과 일치하는 아이디어, 사람, 그리고 환경을 끌어당겼소. 당신이 풍요를 창조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단지 이미 당신에게 가능했던 것을 막고 있던 정신적 장벽을 제거했을 뿐이요.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가장 중요한 진실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의 생각이 현실을 형성하는 창조적인 통로입니다.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무언가를 의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무엇을 진실로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잠재의식은 현실과 생생하게 상상한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감정을 담아 스스로를 건강하고 성공하고 충만하다고 지속적으로 상상한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이미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가르치신 이유입니다. 그분은 막연한 긍정적 사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의식의 보편적인 법칙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당신이 확신과 감정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이든 당신의 삶에 나타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미래에 받게 될 것이라고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시제로 받았다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영적 수행에서 가장 혁신적인 통찰 중 하나로 이끕니다. 바로 기도에 있어서 간청과 인식의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원자로서 기도합니다. 자신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문제에 대한 도움을 애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기도는 인식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공급하신 것을 인정하고 이미 존재하는 것을 받아들이며 신성한 권리로서 이미 당신의 것인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로 이 점을 설명하겠습니다. 1958년 로버트라는 28세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선천적인 심각한 청력 손실을 가지고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보청기에 의지해왔습니다. 당시 최고의 기술로도 그의 청력은 제한적이었고 의사들은 나이가 들면서 더 나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6개월 후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자신의 청력 문제가 그가 되고 싶은 남편과 아버지가 되는 것을 막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몇 년 동안 치유를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신유 집회에도 참석하고 기도 모임에도 나갔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제가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통과 좌절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제 귀를 고쳐달라고 부탁해요. 정상적으로 듣고 싶다고, 그러면 제 삶이 어떻게 바뀔지 얼마나 감사할지 말씀드려요. 그의 기도 방식은 오히려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치유를 요청할 때마다 그는 자신의 청력이 치유되지 않았다는 믿음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정상적인 청력을 애원할 때마다 그는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당신을 완전히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해 최선을 원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불완전한 청력으로 창조하시고는 그것을 고쳐달라고 수십 년간 애원하기를 기대하실까요? 로버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말이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문제를 만들고 해결책을 구걸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진실은 하나님은 이미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에서 당신에게 완벽한 청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당신은 이미 완벽한 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하나님께 그것을 달라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진리 안에서 이미 존재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로버트에게 감사하는 수용의 실천을 가르쳤습니다. 치유를 요청하는 대신 신성한 권리로서 이미 그의 것인 완벽한 청력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는 침묵 속에서 깊은 감정을 담아 확언했습니다. 아버지, 저의 완벽한 청력에 감사드립니다. 제 귀의 모든 세포는 당신이 설계하신 대로 정확하게 기능합니다. 저는 명확하고 완전하며 완벽하게 듣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담긴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로버트에게 매일 시간을 내어 완벽하게 듣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상상하도록 했습니다. 약혼녀가 사랑의 말을 속삭이는 소리, 새벽에 지저귀는 새소리, 완벽하게 맑은 음악 소리. 그것들을 먼 미래의 가능성으로 상상하지 마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현실로 경험하세요. 기쁨과 감사를 지금 느끼세요. 처음에는 이성적인 마음이 계속 의심을 보냈지만 그는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3주 후 그는 미묘한 개선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보청기 볼륨을 낮추는 일이 잦아졌고 불분명했던 소리들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청각장애인으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청력을 가졌지만 일시적으로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그 정체성의 변화가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단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이라고 믿는 것을 얻습니다. 그가 자신을 청각장애인으로 규정하는 한 잠재의식은 그 현실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완벽한 청력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시작했을 때 잠재의식은 그 새로운 진실을 지지했습니다. 2달 후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용한 결혼식 리허설에서 목사님의 부드러운 지시를 힘들이지 않고 명확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청기를 껐지만 여전히 모든 것을 완벽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보청기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줄어들었고 마침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는 그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멈추고 영적인 진리 안에서 이미 자신의 것인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심오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류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제한된 믿음입니다. 모든 시대의 영적 스승들은 이 진리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가르쳤습니다. 부처는 우리 안에 내재된 불성을 말했고 예수님은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힌두 현자들은 그대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모든 가르침은 같은 현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신성한 존재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것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많은 투쟁과 한계, 고통에 직면할까요? 그 이유는 제가 우주적 기억 상실이라고 부르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자녀이며 무한한 사랑과 풍요, 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잊었습니다. 사회, 부모, 교사,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으며 결핍의 운명을 타고났다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길 잃은 왕자가 자신이 왕자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조차 여전히 왕자였던 것처럼 여러분은 잊어버렸을 때조차 여전히 신성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본성은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이 기억상실에서 깨어나 우리의 신성한 유산을 되찾는 법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1961년 저는 15년 이상 만성 우울증과 싸워온 세라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가능한 모든 치료를 시도했지만 어떤 것도 지속적인 안도를 주지 못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희망을 잃었어요. 의사들은 제가 평생 약을 먹어야 할 거라고 해요.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저는 더 이상 제가 하나님을 믿는지조차 모르겠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화학적 불균형이나 심리적 문제를 넘어선 영적 위기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성한 본성, 즉 그녀 존재의 핵심에 있는 사랑과 빛과의 연결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세라, 혹시 당신의 우울증이 치료해야 할 질병이 아니라 깨어나라는 부르심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잊어버렸다고 당신의 영혼이 말하는 방식이라면요. 우울증은 근본적으로 단절감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자신, 목적,
그리고 생명의 근원과의 단절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과 분리된 작고 무력한 존재라고 믿을 때 그 자연스러운 결과는 절망입니다. 저는 세라에게 우울증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학습된 생각과 감정의 패턴이며 학습되었다면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신성한 정체성 인식의 실천을 소개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영적 본성과 연결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확언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표현된 하나님의 빛입니다. 나는 헤아릴 수 없이 사랑받습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나는 완벽합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신성한 기쁨이 지금 나를 통해 흐릅니다. 신성한 평화가 지금 내 마음을 채웁니다. 처음에는 저항감이 들었습니다. 박사님, 이 말들은 거짓처럼 느껴져요. 저는 기쁨이나 평화를 느끼지 못해요. 저는 두 가지 차원의 진실, 즉 상황적 진실과 영적 진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적 진실은 현재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그녀는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었죠. 그러나 영적 진실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현실, 즉 그녀가 이미 온전하고 완벽하며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당신이 현상에 맞서 영적 진실을 확언할 때 당신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높은 현실과 자신을 조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상황이 제시하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으로 자신을 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우울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진리의 확언으로 대체하는 영적 대체를 실천했습니다. 나는 가치 없어 라는 생각 대신 나는 하나님의 눈에 소중해라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대신 하나님은 항상 내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셔 라고 말입니다. 몇 주 동안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지만 그녀는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말입니다. 씨앗을 심고 꾸준히 물을 주면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서는 뿌리가 내리고 생명이 움트고 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좋은 날이 나쁜 날보다 많아졌고 절망의 순간은 더 짧고 덜 강렬해졌습니다. 3개월 후 그녀는 정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압도적인 평화와 사랑의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마치 제가 누구였는지 기억해낸 것 같았어요. 저는 우울한 사람 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세라였어요. 우울증은 제 정체성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경험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경험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 깨달음이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그녀의 우울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 즉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훗날 그녀는 우울증이 자신의 삶의 가장 큰 선물이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녀를 피상적인 해결책 너머로 자신의 의식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과 기쁨, 힘을 발견하도록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과거, 환경, 생물학적 조건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핵심은 순수한 의식이며 무한한 잠재력입니다. 이것은 위안을 주는 철학이 아니라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진리입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혼수 상태에 빠진 아내를 둔 데이비드, 만성적인 질병을 앓던 세라, 폭력과 마약 문제로 신음하던 도심 학교의 교사들. 그들 모두가 직면한 문제는 달랐지만 해결의 열쇠는 같았습니다. 바로 기도의 방식을 간청에서 인식으로 바꾸는 것, 문제의 수준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의 수준에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문제 덩어리로 보는 대신 그들 안에 있는 신성한 다이아몬드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데이비드는 아내의 육체가 아닌 그녀의 영원하고 파괴될 수 없는 신성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치유를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이미 온전하고 완벽하다는 영적 진실을 확언했습니다. 그 결과 의사들이 포기했던 아내는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도심학교의 교사들은 문제 학생들을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닌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잊어버린 영적 존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학생들을 향해 조용히 확언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지적이고 유능하며 사랑받는 존재야. 그들의 인식이 바뀌자 학교의 분위기가 바뀌었고 불가능해 보였던 아이들이 잠재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식, 의식,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믿음은 그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무엇이 가능하다고 믿는지를 형성하는 영적 환경을 창조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영적인 경험을 가끔 하는 인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일시적으로 인간의 경험을 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당신이 직면하는 모든 한계, 문제, 결핍은 당신에 대한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본성을 잊었을 때 오는 일시적인 경험일 뿐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 살고 있는 생명 그 자체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 존재 자체인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평화를 찾아 헤매는 것을 멈추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 그 자체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이제 이 원리들을 매일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의 신성한 인식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10분 동안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은 감정으로 확언하십시오.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 이 새로운 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당신과 하나입니다. 당신의 무한한 능력이 지금 저를 통해 흐릅니다. 당신의 완전한 사랑이 저를 감쌉니다. 당신의 지혜가 저를 인도합니다. 두 번째는 현현 이전의 감사입니다. 원하는 것을 마치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하십시오.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청구서가 아닌 풍요에 집중하며 선언하십시오. 아버지, 이미 저의 것인 풍요에 감사드립니다. 예상했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쉽게 흘러들어옴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는 내면의 성소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고요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마음속에 아름다운 정원을 상상하고 그곳에 있는 빛의 사원에서 무한한 사랑과 평화 속에 잠시 머무르십시오. 무언가를 구하지 말고 그저 그 임재 안에 존재하십시오. 네 번째는 도전에 대한 신성한 응답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나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일어난 것이며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임을 상기하십시오. 문제에서 해결책으로 초점을 옮기고 신성한 지혜가 모든 것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확언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저녁의 성찰과 축복입니다. 잠들기 전 하루 동안 당신의 진정한 본성을 기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감사하십시오. 사랑 대신 두려움으로 행동했던 순간들은 스스로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하루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축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친구여. 당신은 환경, 과거의 경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무한한 창조력을 지닌 신성한 존재입니다. 당신 안에는 지금 이 순간 기쁨, 평화, 사랑, 풍요로 가득 찬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유일한 한계는 당신의 진정한 본성을 잊어버린 것뿐이었고, 유일한 자유는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온전하고, 이미 풍요로우며, 이미 모든 생명과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당신은 이미 완벽하며 헤아릴 수 없이 사랑받고 이미 신성합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진실입니다. 진짜 질문은 당신이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주장하며 그것으로부터 살아갈 것인지입니다. 오늘 모든 거짓된 믿음을 내려놓고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에 대한 장엄한 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당신의 의식 안에 있습니다. 신성한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 존재의 본질입니다. 무한한 힘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진실의 집으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당신이 항상 그래왔던 신성한 존재로 살아갈 시간입니다. 당신의 빛을 비추고 오직 당신만이 줄 수 있는 독특한 하나님의 표현으로 세상을 축복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끝이 났지만 여러분의 진정한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영적 성장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을 통해 당신이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된 진실은 무엇인지, 놓아줄 준비가 된 한계는 무엇인지, 혹은 당신의 신성한 본성 중 가장 표현하고 싶은 재능은 무엇인지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신성을 기억하는 데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이 진리들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당신은 신성합니다. 당신은 헤아릴 수 없이 사랑받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사시고 당신을 통해 사랑하시며 당신으로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아가 당신의 빛을 비추십시오. 당신의 재능을 나누십시오. 당신의 독특한 존재로 세상을 축복하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도우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신성한 목적이며 당신의 신성한 소명이며 당신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고 장엄하며 영원히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의미와 영적 성장을 탐구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마치 천장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한 건지 의심이 들었던 시간들 말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혹시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물음들이 마음속을 맴돌았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물음에 대한 깊은 해답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귀한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축복으로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신성한 힘을 깨우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애써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제 가치를 증명해야 하고
먼저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만 그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했죠.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미 그분의 눈에 온전한 존재이며 이미 사랑받고 있고